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주한 마음들과 또 힘든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또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7월 21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과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입니다. 구약 894면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름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다음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10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장 7절까지입니다. 신약 325면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 있는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은 119편의 13번째 연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는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생겨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자신도 모르게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그와 함께 자신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백하는 걸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왜 우리가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97절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길래 자신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바로 감탄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 바로 그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바로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삶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게 됐는지 먼저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9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데 그 지혜가 원수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원수들은 늘 주의 백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하고 또 숨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각종 계략으로 그렇게 공략합니다. 그런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지혜롭게 그렇게 행합니까? 그것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쉽게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셨기에 우리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치밀함 앞에서도 우리가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습니까? 나를 방해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 힘만으로 감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것을 다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이겨내더라도 반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반은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유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여도 우리의 힘으로는 악인들은 그 원수들의 그 힘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셨기에 원수들은 그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뛰어넘게 되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들보다 앞서게 되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99절과 100절에서 스승이나 노인보다도 더 명철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뛰어납니까?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지식이 많고 스승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에 관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바로 고백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우리 지식으로 분석하고 알려고 해도 성경을 지식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던 그런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지리적으로 어떻고 배경은 어떻고 그렇게 분석은 할 수 있었겠지만 그곳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냥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명찰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주는 그 지식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도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고 더 대단하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어떻게 가나안으로 인도해내고 그들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는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노력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행하였는데 어떻게 그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바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지혜는 인생의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도 더 명철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103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더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꿀은
음식물 중에서도 가장 당도가 세고 또 양념가 있어서도 최고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당도와 영양가가 최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교육에서 보면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과자에다가 꿀로 말씀을 구절을 적어서 그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먹으면서 과자를 먹으면서 정말 말씀이 이렇게 꿀보다 달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동부에서도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과자에다가 초콜릿인데 글씨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걸로 말씀을 기록해서 스스로 적게 하고 또 그것을 먹음으로써 말씀이 이렇게 단 것이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반응도 참 괜찮았고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인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최고의 당도를 가져다 두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영양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에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이 겪은 그 일들이 자신이 특별히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오늘 시편 기자에게 임했던 이런 유익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은혜를 한번 발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임하시고 계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혜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묵상함으로써 그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오늘도 어떻게 잘 살았다 그렇게 지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던 그런 일들을 떠올려 보면서 오늘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어떤 지혜를 주셨고 어떻게 나에게 가르쳐 주셨고 내가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우리 그것을 떠올려 보는 거고 그것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도 시편 기자에게 임했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제 말씀으로 어떻게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고백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먼저 97절에서 9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읊조린다는 것은 바로 항상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소리로 되뇌이면서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입으로 외우고 그렇게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가 음식물을 먹으면은 위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입으로 꺼내서 오물오물하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소화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그걸 끄집어내어서
다시 되새김질 하듯이 바로 그렇게 말씀을 읊조리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저 말씀으로만 존재하고 그냥 문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읊조리며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런 말씀하심이 우리 삶으로 들어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100절에서 그리고 102절까지 말씀에서도 바로 주의 말씀을 지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자신을 절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제는 그것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자신의 삶이 이미 말씀 위에 서 있으니 이제 악한 길로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자신의 발걸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바로 그런 은혜도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따라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길로 행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말씀에 떠나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결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자들에게 악한 길로도 가지 않는 바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처럼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렇게 명철하게 된 자는 이제 거짓 행위를 미워할 뿐 아니라 이제 거짓 행위를 이제 아예 하지 않는 자로서 그렇게 변화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자신의 삶의 기준이 이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자신의 뜻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음을 바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기본으로 삼을 때 우리는 주의 법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주의 법이 이끄시는 대로 변화하게 되고 더 나아가 주의 법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며 얼마나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 삶에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또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지혜롭고 거룩하며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라고 그렇게 감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그리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렇게 기쁘고 내가 신앙생활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기존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것들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환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 누구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가정에서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부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게 해주시고 육신에 가해진 모든 부분들이 다시 강건해지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또 마음의 힘든 일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불안함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혼란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선교사님 그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또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